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부활 기쁨의 절기 50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면서 부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해야 잘 섞을 수 있을까? 부활과 어린이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의 다시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이기도 하고 부활이기도 하니까 이 두 개가 절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야이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릴리 서편 쪽에 있는 곳에 유대인들의 땅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께 찾아오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야이로의 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던 길 중에서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고침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미 죽어버린 딸을 절망에 있는 야이로에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태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신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 나오지 않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병 앓아온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중에입니다. 이 여인은 잘 아시겠지만 불청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하지 않은, 초대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마치 무임승차한 여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이로 때문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붙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22절과 23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잠깐 보시죠. 22절과 23절 혹시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을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는 이 야이로를 설명할 때 딱 한마디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제법 괜찮은 거냐면 이 사람을 야이로를 나타내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는 유대 율법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어디에서 해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실제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3대 절기 외에는 매 안식일마다 올 수가 없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한번 무너졌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헤롯 성전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면 전쟁이 났을 때 바벨론의 포로기 때 성전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없으니까 종교행위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그 마을마다 도읍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 놓은 겁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 더하기 학교 더하기 마을회관 하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회당에는 꼭 종교적인 교회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애들이 교육을 못하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학교의 역할을 하고 안식일에는 여기서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을에 유지, 회당장이나 또는 랍비가 있다면 랍비가 이 두루마기를 설명하는 지금 말하는 설교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면 회의할 때 회당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더하기 교회 더하기 회관 정도가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들이 각 마을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당은 그럼 누가 짓느냐?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짓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종교적인 사람이 짓습니다. 우리는 돈만 내면 기부하면 그 사람 걸로 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개같이 버는 것과 창기들의 돈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여인들이, 그 창기들이 돈을 벌고 이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교회에서 받아야 하냐 말아야 가지고 논쟁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동안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사실 논쟁이 한번 붙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는 분명하거든요. 개 같은 자와 회창기 같은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교회가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회당을 지을 때도 성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냥 누구야 헌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이 오는지 이 사람이 제일 괜찮은,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얻었는지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을 짓는 것은 그냥 마음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 돈 가지고 지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회당을 짓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회당을 지을 만큼의 여유가 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종교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또 나이도 제법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인정도 받지 못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앞에 발 아래 엎드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웬만큼 이 사람은 꽤 괜찮았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 앞에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완전히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그만큼 간절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보면 어렵겠다 싶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겠다 싶어요. 왜 쉽다고 생각하냐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내 딸을 살리는 일이 이거라면 나는 구부릴 수 있어요. 저도 자존심이 꽤 센 사람이지만 내 자존심을 낮춰서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 왜 못하겠어요? 2012년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5월 이때쯤이에요. 딱 정확하게. 저희 어머니 장모님 생신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리고기 먹다가 그 기름에 이 아이가 선율이가 바꾸게 이렇게 튀겨져가지고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한국병원 그 화상 전문의라고 하는 그 병원에 그 택시를 타고 가서 응급실에 갔더니 화상 전문 병원에는 응급실에 간호사가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워낙 애가 막 그 2012년이니까 7살쯤 됐나봐요. 그죠? 그때쯤인데 이 아이가 엉덩이부터 쫙 그 오리 기름에 튀겨져가지고 막 그걸 팬티 스타킹이라고 하나요? 그 여자들 입는 거? 그걸 입었으니까 뭐 어떻게 손을 못 쓰고 피부가 다 상할까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간호사가 누르고 저도 누르고 근데 또 아이가 7살에도 불구하고 뼈는 얼마나 굵은지 몸은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 두 사람이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로 이 팬티 스타킹 다 자르고 잘라내서 무슨 차가운 아이스 무슨 파스 같은 것들로 막 누르는 거죠. 그때 자꾸 나는 뭐 하냐면 얘 어깨를 누르고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막 죽었다고 하고 나는 걔 눈 맞으면서 야 좀만 참어 괜찮아 하는데 그때 심정은요 완전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정말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 딱 한 마음 하나에 차라리 내가 튀겨졌으면 좋겠다. 이거 아마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기. 내가 차라리 맞고 말지, 내가 튀겨지고 말지, 내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건 제대로 온 거예요. 그게 부모마. 야이로가 그래서 야이로의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싶으면서도 쉬운 일이겠다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한번 무릎을 꿇고 이분만 모시고 온다면 예수님 특별히 오늘 더 나오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손 그야 와서 기도만 해준다면 낫는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내 가진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내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딸 하나만 살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만 해준다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무슨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타고 걱정되면서도 기쁘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청하지도 않았던 12해 혈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옷깃을 만지더니 갑자기 나음을 입어버린 거예요. 나는 속다 죽겠는데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여인 하나고 여인은 무임승차한 거라니까요. 근데 말하고 있어요.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열받죠. 지금 빨리 가야 하는데 속 타 죽겠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야 당신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옷깃만 만드는데 나았대. 야 진짜 이 사람만 데리고 가면 내 딸이 살겠구나라고 하는 희망도 있지 않겠어요? 야 그렇잖아요. 옷깃만 만져도 나면 손 얹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이렇게 즉각적이겠어요. 더 능력 있겠어요. 이제 야 이미 예수님만 데려가면 살겠구나 하는 희망과 왜 여기에 지체하시지? 내 속타는 마음 몰라주시고 하는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말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속타는 마음과 희망을 품고 있는 마음 중에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가를 알게 돼요. 감청해서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감청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6절에 이어지죠.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에 끝났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끝났죠 이제. 딸 없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제 12해 사춘기도 아니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때는 이쁘잖아요. 그때가 올 거란 것을 모르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끝났어요.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이 딸 없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절망이죠. 끝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간단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영어로 보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believe. Just believe.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just 단지 believe. 믿어.
너무 단순한 말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Just believe. 단지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은 뭐냐면, 야이로의 믿음은 딱 이 정도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세 사람을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고, 미망인 나이 많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 야이로의 이 딸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둘은 이 뒤에 나사로라든지 이 외동 아들의 이 살린 얘기는 다음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딸이 처음이에요. 시간상으로 예수님의 연대기를 보면.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없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가 아니라 병난 자를 살린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까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딱 드는 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믿죠. 그런데 재밌는 건 다른 종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믿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 낫는다는 정도로 알아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석가탄 시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소위 헌금을 하고 그 등 하나가 또 몇십만 원이더만요. 보는 게, 그걸로 지금 불교는 내가 그렇게 듣기로는 그거 하나 해가지고 1년치 예산으로 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 나오지만 불교는 딱 한 번만 나와주면 되잖아요. 기독교는 2번 나와야 하잖아요. 부활절과 성탄절 2번 나와야 하는데, 불교는 석가탄신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올 때 그동안 못했던 거 딱 시주하잖아요. 다. 기와에다가 이름 쓰고 등 달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을 구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108배를 하고 1800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고 실제로 낫는 일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는데, 저는 봤더니 어느 날 서울에 살 때인데 전단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기독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큰 스님 신유 집회 이렇게 됐더라고. 또 신유, 애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많이 병 고치는 걸 신유의 은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신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큰 스님을 모시고 신유 집회를 한대. 오시래. 이게 뭐야? 요즘 불교가 기독교 정말 많이 따라하거든요. 여름 불경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얼마나 제자훈련해요. 거기도 1:1 제자훈련 불경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능인서원, 강남에 있는 능인서원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배워가지고 지금은 20만 명이 모이는 큰 절이 됐죠. 그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능인서원의 비결은 제자훈련이에요. 그래갖고 옥하는 목사님이 되게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믿는데 이 불교는 내 제자훈련 배우더니 그렇게 컸다고 뭐 이러면서 옥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른 종교도 병을 낫는 거에 대해서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없어요. 유사의 일에 없어요. 가상 상태에서 사람 살리는 일은 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살리시죠. 불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부가 자기 외동 아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다가 마침 그 마을에 부처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오는 이야기를 듣죠. 큰 스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 그 과부가 부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부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알았다. 네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일곱 집에 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일곱 집에 가서 그 쌀 한 대박씩 얻어오면 그것을 가서 나에게 시주하면 내가 그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 자기 마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을 찾습니다. 일곱 집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마을 집을 다 찾아보는데 어떤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구나. 다 죽는 거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당하는 슬픔이면 되게 슬픈데 얘도 같이 당하면 괜히 덜 아픈 거예요. 그 과부가 그런 치유, 공감의 능력의 치유를 받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없어요. 다시 살리시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그리고 믿기만 해라. 왜?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너의 신앙은 지금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지. 그런데 거기서 더 어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종교에서 믿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하고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야기를 같이 봅시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해요. 떠들며 같이 울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앞서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같이 죽음 누가 상이 났다면 같이 가서 고스톱을 치면서라도 같이 슬퍼하는 상주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였어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우리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또는 you're fire, 너 해고야. 또 내가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을 때 내가 창업했던 것이 망했을 때 언제가 얘기한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한 거 아니고 한 목사님이 저와 신분이 있는 형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 사무소였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런데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그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갖고 울면서 남자분이 울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업이 망하겠다고 문이 닫는다고. 그때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예배합시다.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업 예배는 제법 초대를 받고 예배를 드려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폐업은 감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거기에 개업뿐 아니라 폐업도 포함이 돼요. 다시 왜요? 문을 열었다면 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열면 되죠. 근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내 사업은 죽었습니다. 내 미래는 죽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냐면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산다예요. 다시 살아. 다시 넌 죽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 어제 잤어요. 주무시는데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막 울었어요. 다시 못 볼까봐. 말이 안 되죠? 안 일어나실까봐 울었어요. 말이 안 돼요. 왜? 자는 것은요, 다시 깨어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죽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죽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슬픔에 취했어요. 같이 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려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은 다 내보내신 후에 같이 우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다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3명, 12제자도 다 아니에요. 딱 3명만 뽑아놓고는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부정적인 일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요, 부정적인 일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돌고, 그죠?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일주일에 명령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왜일까요? 부정적인 말은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고, 부정적인 말은 4배 정도 힘이 있어요. 사람들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얘기, 단어가 쭉 100개의 단어를 내리는 일을 해요. 쫙 내리면서 다 외우게 해요. 한국도. 그러고서 시간이 100개가 딱 된 다음에 기억나는 단어를 쓰도록 해요. 그런데 재밌는 실험인데, 이 100개의 단어를 쭉 내려오다가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욕이나 딱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었던 걸 보면 대부분이 뭘 쓰냐면 부정적인 말만 써놔요. 긍정적인 거의 기억 안 나요. 앞에 나온 것만 좀 기억하다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긍정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부정적인 것은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부정의 그 기억력이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약 4배 정도 더 강하대요. 그만큼 인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칭찬해준 말은 잘 기억 안 나고 욕했던 말은 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1년 동안 10년 동안 잘해준 거 소용 없어. 한마디 다 무시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 기억나가지고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래? 10년을 다 우리 그 10년 세월이 다 끝나잖아요. 부정적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려워 놓을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왜? 돌았으면 뭐 팀이 나는데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그 말 안 걸거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뿌이 짓이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소리 지른다고 저게 넘어지냐? 음파 공격이냐? 뭐 그랬을까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이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심리학에 보면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3일 정도 돼요. 3일 정도. 3일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끝난대요. 3일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러니까 영어 공부 시작할 때 3일 정도 딱 하고 안 한대요. 3일. 다이어트 3일. 모두게 3일.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도 한 수요일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부정적일 때 수요일. 제 3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다 내보내신 후에 그 부모, 부정적이지만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두 부모,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은, 그나마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한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혜자 셋, 5명만 데려오고서는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셨단 말이에요. 달리다는 이런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쿰이죠. 쿰. 명령어예요. 일어나, 웨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선율이한테 선율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라고 했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깨우실 때 아이한테 야 누가 아가 일어나 하잖아요. 그건 아가 일어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애를 깨울 때 달리다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얘야 일어나 이렇게 한 거예요. 달리다굼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얘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손잡고 우리 기도할 때 목소리 까나야 더 은혜 있는 줄 알잖아요. 옆발 있고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왜? 자고 있으니까 깨울 때 큰 소리로 깨우지 않잖아요. 일어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용하게 일으키는 것처럼 달리다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그때 12살이었고 예수님은 근데 재미있게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하시고는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아이를 살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 12살 아이를 살린 일이 이렇게 전체가 퍼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멈췄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 사회 가면 다 막 그 앞에 관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는 아닐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시네요. 사모님이 아니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쓰면 제가 오래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남편 살려주실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그런데 자녀를 살려주십시오는 많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아마 머물렀을 거예요. 멈췄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허락된 이들에게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다 공개될 때가 있죠.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친히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시작 성경에서의 죽음은 항상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자우는 것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를 묻잖아요. 우리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내 몸이 산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용한다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첫째,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아이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끝인가? 남들이 다 끝난다고 해서 다 끝이라고 말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유영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든 또는 우리 사업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내 가정의 일이든 우리의 앞날이든 끝이다? 죽었다? 아니요. 오늘 우리 찬송가 365장을 불렀죠. 난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하라. 특별히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친구 여러분 슬플 때 친구 부르잖아요. 술 한잔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라니까요. 같이 울어주는 거, 바카스 마셔주는 게 끝이에요. 힘내 하고 바카스 주는 게 끝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죠.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거, 공감해준 건 많은 큰 위로가 돼요. 앞서 이 야이로의 딸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려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어야만 해요. 그게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 적용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죽을 때가 있어요. 육체가 완전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마치 지금 자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마 끝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청양인가 고추 축제 때인가 69살 먹은 여자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죽었더라고요. 무대 행사 중에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응급실을 보냈지만 사망하셨대요. 노래 부르다가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생에서 누가 앞서갈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남에 대한 전제가 있을 때 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라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믿음에서 오늘 어린이날 메시지를 같이 배우게 되죠.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연예인은 항상 피용적입니다. 그냥 자다 깬 거예요.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다 해요. 이 아이를 위한 것은 이 아이의 믿음은 절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간절함이었고 아버지의 그 나아감 그 하나였습니다. 빅토르 유고, 레 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유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콜럼버스의 위대함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를 얻었다는 것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용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닻을 올렸다는 거죠. 야이로의 이야기로 한다면 야이로의 위대함은 그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왜 안 하게 되냐면 응답의 여부, 이게 응답됐냐 안 됐냐, 이게 됐냐, 예스냐, 노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을 갖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 그분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도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야이로에 나온 것처럼 응답 아니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내 아이들, 또 아이 믿음의 성장이 아주 연약한 아이들에게 우리의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의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점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